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올 연말에는 여러 도시 곳곳에서 캐럴송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부분이 침체된 이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 싶어서, 또 생명력을 좀 불어넣고 싶어서 지역 단체나 여러 곳에서 캐럴송을 재정을 투입해서 울려 퍼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불교계에서 종교 편향이다 해서 그걸 털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제재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는 종교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좀 살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걸 좀 떠나서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밝히며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고 또 우리 사회 곳곳에 배인 이 혐오와 분열의 영을 좀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잿빛 도시가 다시 그 빛을 되찾는 그러한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값 좀 하고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온 세상이 아픈데 신앙인이라고 해서 무탈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고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며 또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때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자리에 앉은 분이 가방을 들어줬어요.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 짐을 어떻게 들고 있겠냐고 주라고 그러면 이렇게 짐을 드리면 꼭 품에 안아서 그걸 맡아줬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높은 계단을 짐을 들고 올라가시면 이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면 짐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먼저가 기다렸다가 어르신께 넘겨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들어준다고 달라고 해도 안 주셔요. 못 믿겠다는 것이요. 그만큼 시대가 인심이 사나워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노약자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산부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자리를 양보해드렸고, 그리고 임산부가 오시면 자리를 양보해드리는 그런 미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절과 환대의 세상은 사라지고 경쟁과 혐오의 세상이 되어버린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거지가 없습니다. 러시아 시골 마을 야쿠티아의 이 오미야콘 초등학생들은 영하 50도임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운 마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삶이 가능한 이유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주고 서로가 품이 되어줬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돌아보아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품이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위기의 때를 살아내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살펴주고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다가도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위기를, 그 고비를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높이 뜬 날에는 서로 그늘이 되어주고, 비가 오는 날에는 서로 우산이 되어주고, 외로운 날에는 서로 벗이 되어줄 때, 그렇게 우리는 힘겨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립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참 목자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 10대 아이들이 보통 드센 게 아니잖아요. 좀처럼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막 어른을 꼰대로 여기고 이 정오와 경면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적대시하는 그 일부 이 청소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아이들의 뒷모습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 또 새로운 가능성, 이것을 믿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분들,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치고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처를 해결을 받지 못하여서, 또 치유하지 못하여서 그것에 발목을 잡혀 실험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버림받거나 거절당하거나 이 상처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난날의 상처로 인하여서 태어날 때 자기에게 풍부되어진,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를 마음껏 살아내지 못한 채 그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처가 많은 분들은 지금 자기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심해요. 난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되는데, 난 원래 불행한데,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을 아껴주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도 나를 박대했고 아버지 나를 박대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나? 하면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막 웃다가도 웃을 수가 없어요. 나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 원래 불행한 사람인데.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스스로 고독에 처해지고 불행을 향하여 달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은 칼날이어서 자기를 찌르고 베고 또 가까운 사람도 찌르고 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져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는 칼날이 되어서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이들을 덥석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존재의 변화는 결국 사랑의 품에서만 일어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못나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내 눈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 거예요. 그렇게 모두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인 함석헌 선생님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참 얼굴 하나 보기 위해서이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나를 잊게 만드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지고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이 파도처럼 일어나는 얼굴, 마주 앉아 그저 바라보고 싶은 얼굴, 때로는 햇빛처럼 환하게 빛나고 풍랑 속에서도 태산처럼 평안히 잠이 들고 세상의 온갖 아픔을 짊어진 듯 통곡할 줄 아는 얼굴이야말로 참 사람의 얼굴이 아니든가. 그 얼굴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런 말을 그가 남기고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난 생존자 중에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병 너머 마을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마이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고향인 헝가리에 갔다가 이 나치에게 붙잡혀 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기도라고 하는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서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앉을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고 누울 수 없는 방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앞뒤에 좌우에 못이 있어서 기댈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화장실을 보내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실토해라. 동료들 이름을 대라. 하지만 마이클은 아무 이름도 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수용소 방에 배치되었을 때 한 10대 아이가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 순간 마이클은 자기가 해야 할 숭고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아이 앞에서 재롱을 뜹니다. 눈을 땡기기도 하고 혀를 내밀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몸짓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면서 그렇게 그 앞에서 그 아이의 표정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자 어느 순간 이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와요. 엘리 위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닌가. 마지막 잎새를 쓴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가 원래는 은행가였는데 횡령 혐의로 3년 3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은행가였다가 이제 인생의 바닥에 추락한 그가 그 감옥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비참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 끝났다. 그런데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간수를 만납니다. 그 간수가 얼마나 잘해주고 아껴주는지 그만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추록을 해서 작가가 된 이후에 자기 이름을 오헬리로 바꿉니다. 그 간수의 이름이 오헬리였습니다. 그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드니 포트는 죽고 나는 이제 오헬리로 산다. 여러분, 어떤 만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만남은 내 삶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만남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혁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일그러진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산산조각 났던 그 마음들이 다시 주스러지고 그렇게 주의 손길로 빚어져서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와 같은 영롱한 빛깔을 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가치로운 인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게 하는 그 삶,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보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보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의 일을 할 때라야 사람은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누군가 입에 넣어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내 생의 보람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경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름만 제대로 불러주어도, 호명해 주어도 살맛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 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 한 인생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 한 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면, 기운 잃은 개똥 집바퀴 한 마리를 둥지에 들여다 줄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함께 하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살만한 곳으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며 또 그것 때문에 내 생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재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고 이것을 깨트려 나눠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사천에서 군목으로 목회할 때 한 병사, 한 형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가 명문대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군이 와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 놓이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손목을 건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부대도 옮겨보고 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저에게 데려온 거예요. 목사님이 맡아달라고. 교회에서 맡아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교회는 그 비슷한 또 한 형제가 있어서 제가 맡아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 명을 더 맡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저를 면회 왔다는 겁니다. 면호소에 가보니까 그 형제의 부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면회소에서 그 형제의 부모님이 저에게 그 아들을 부탁하면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거기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데 차마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 그 형제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던 그 두 형제를 제가 이제 맡아서 데리고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아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그래서 매일 저녁 10시쯤 되면 운동 나온 길에 교회 가서 잘 지내나, 잠을 잘 자고 있나, 매일 살펴보게 됐어요. 월요일도 가보고, 화요일도 가보고, 수요일도 가보고, 목요일도 가보고, 추석 명절이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매일 저녁을 교회를 가서 한 바퀴 둘러보면서 잘 지내나. 그렇게 2년 동안 살피다가 이제 멀쩡하게 전역해가지고 좋은 데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의 보람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사실은 늘 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고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이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걸 보면서는 참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다. 사람은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을.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아껴주었던, 또 기도해주었던 수많은 분들의 손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좋은 친구들과 은사와 수많은 분들의 손길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생명력을 북돋아주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우리에게 나눔의 신비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만나는 축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물물을 퍼서 나누어 줘야만, 퍼다 주어야만 끊임없이 샘 솟는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를 퍼서 나누어 줄 때라야 그 샘이 건강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나오듯이
우리의 것을 누군가를 향하여 깨트려 나누어 줄 때 내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더 싱싱하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살려내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그 만나,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선물들은 결코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 나누더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3절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 오실 그날까지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북돋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착한 일을 멈추지 말고 주 오실 그날까지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이 일에 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남겨두고 공감할 수 있는 더 큰 부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함께 그 일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학교를 다닐 때나 어느 조직에서 일을 할 때나 또 교회 사역을 할 때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이제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어떤 장이나 대표 우두머리 되는 것을 욕심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지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가 대장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기나 후배나 있으면 능력이 출중하면 하라, 양보를 늘 해줬습니다. 내가 옆에서 얼마든지 스포트 해줄게. 나는 그런 데 관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세우면 어쩔 수 없었지만 대부분 다 양보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라. 그리고 성심성의껏 옆에서 도와주고 밀어줬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주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생에 이루어야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그 일, 영광된 일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려내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생명력을 북돋아 넣어주고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